늘 천진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늘 천진하리라. 늘 천진하리라.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2020년도 한 해가 다 벌써 저물어 갔고 이번 이제 12월 2, 3주 남겨놓고 있지만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 연말에 돌아오면 이제 다 이 한 해는 마쳤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더 좋은 일이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 2020년 한 해를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꽃 같은 열정도 남겨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믿어집니다. 오늘 처음으로 세계를 항해하는데 일주하여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박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모험가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를 일주한다, 그것도 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열차 타고 세계를 일주한다,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한다, 그럴 만한 있을 만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바다에 백기를 열어가면서 세계를 일주한다고 하는 것, 풍랑에 일어나는 파도를 헤치며 나간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죽음의 고비들이 많이 있었겠나 싶습니다. 바로 이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계 항해를 통해 선박의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큰 시련과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뭐냐면 우선 항해 지도의 잘못된 판독으로 2년이면 항해할 수 있는 것을 3년 이상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3년 동안 바다 위에서 풍랑과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식량이 남아 돌겠습니까?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었던 배, 타고 가는 배는 그 모든 배의 장비가 마모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파손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또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스페인 귀족들이 선상반란을 시도했던 어려움이 따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숱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요, 이 마젤란 함장은 한마디 단어만이 승객들에게 또 선원들에게 계속해서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까운 나라에 육지로 나아가서 정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포기하고 쉴 수도 있는 것이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젤란 함장은 더 이상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전진하시다. 계속 전진하라. 계속해서 항해하라. 계속해서 전진하라. 아펠란 함장의 인생은 앞을 향해서 오로지 전진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앞으로 향해서 전진하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못하겠다고 뒤로 나자빠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패한 사람들이 쉽게 주저앉거나 때로는 너무 쉽게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준 일이 있어요. 나에게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면에 있어서 그 일들을 내가 아무리 해도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어느 한순간에 주어진 맡겨진 일도 쉽게 포기해 버리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며 뒤로 돌아가지 않는, 오직 앞으로 전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쟁기를 잡은 사람이 밭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뒤를 돌아보는, 뒤로 가는
그러한 쟁기잡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앞을 향해서 반듯하게 앞을 향해 전진해야만이 반듯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앞을 향해 전진해야만이 인생길이 열리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리지 않느냐고 그렇게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관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고백하십시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전진뿐입니다. 오직 전진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있잖아요. 아픈 그런 시련들이, 그 고달픔들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왜 또다시 뒤돌아가면 뒤돌아갔다가 다시 어차피 앞으로 올 터인데 뒤로 돌아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겠느냐고요. 새로운 방도가 생기겠느냐고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2보 전진하기 위해서 1보 후퇴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의미상 생각하자면 전진을 위한 것이지 후퇴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 나라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을 청산하고 그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귀환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 성경에 언급하는 사람은 수룹바벨 총독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총의 사람 수룹바벨 총독이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고국의 모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황폐하게 입을 데가 없습니다. 성곽은 어무러져 있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유대 나라 그 땅이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출입문에 성곽들이, 성문들이 허물어져 있으니 얼마나 낙심천만한 겁니까? 이게 정말 나의 나라인가? 그 예전에 70년 전에 견고하게 그야말로 잘 단장되어져서 이렇게 나라를 지켜냈던 성곽이 이토록 무너졌단 말인가? 얼마나 그 모습 앞에서 쓰리고 애린 마음을 알았겠어요.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곽이 허물어진 것까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지만 좀 더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져 있는, 거의 무너지다시피 되어져 있는, 거기에서 그야말로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이 스룹바벨에게 밀려왔지 않겠는가? 여러분, 교회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머리시라고 그러시죠. 바로 교회 성전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험한 40년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태양하다시피 원망하고 불평이, 괴로움이, 힘겨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세를 낳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까지 40년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휴막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의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성전은, 교회는 견고한 성읍 중에 성읍이에요. 우리 인생의 성읍이에요. 내 인생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안전한 곳이 바로 도피처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민족의 젖줄이기도 해요. 그 동문과 북문에서 성전 밑에 그 물이 생명수가 흘러내리더라. 그 흘러내리는 물이 저 메마른 황토에, 또한 이 뻘밭에 나아가 마른 강줄기에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흘러나가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헤엄치기까지 이르러서 그 말라 비틀었던 생명들이, 자연 만물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 나무의 과실들이 약재가 되기까지 하리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전은, 교회는 민족의 젖줄이에요. 생명의 핵산과 같은 나라를 붙들고 있는 원심력이 교회예요.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 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 안에 은혜와 복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희망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아니, 희망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무너진 것이고 미래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없이 어떻게 내 인생에 미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집 좋으면 안전하고 내 집 좋으면 미래도 꿈꿀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없이는 미래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바로 성전이 무너져서 민족과 개인의 수치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성전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고 예배케 하고 제사케 하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소 지성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무너져서 이걸 지켜내지 못하니까 이거 얼마나 큰 수치냔 말입니다. 아무리 자존심과 자기 주장을 펼친다 할지라도 무너진 성전 앞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허무였어요. 허무였어요. 허망하죠. 지렛대 없는 지게 인생이에요. 생명 없는 빈 동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땅이 넓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냐면 그것은 그야말로 황무지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두 손 놓고 통곡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은총을 입은 사람 스룹바벨은 더더욱 성전 건축하기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세울 수가 있느냐고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모든 인력과 자원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의 터전을, 진리와 기둥의 터전을 세우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겠어요?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못 세우게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곳이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로막는다는 말이죠. 쉽지 않아요. 조금 지나서 성전을 건축하다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하면 큰 산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큰 산이라 방해거리가 있었어요. 이 방해를 하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국론의 분열이 따랐다는 거거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제 고국으로 귀환해서 자유를 누렸나 싶은데 그야말로 폐허요, 양식이 없고 거할 집도 마땅치 않고 암담하기 짝이 없는 암울한 이 삶 속에서요, 경제가 우선이냐 성전이 우선이냐, 현실이냐 신앙이냐, 얼마나 졸지라며 얼마나 거기에서 고민하고 그 마음이 기울 일이 경제 쪽인지 하나님의 교회 쪽인지 아니면 현실 쪽인지 신앙인지 신앙 쪽인지, 얼마나 어쩌면 범민도 갈등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곽이 무너진 그 현실 앞에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인간이니까 신앙이지만 현실, 성전이지만 경제에 대한 고민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학기 1장에서는 우리 자신이 곧 성전 건축의 걸림돌이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1절 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백성의 말이 따라오고 있어요. 백성의 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아직 준비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9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내 전은 황폐했으니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수확을 통해 배부름도 없게 하실 것이고 흡족함도 없게 하시고 따뜻함도 없는 구멍 뚫린 전대같이 내가 너희를 불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 짓는 데 있어서는 없다 하고 자기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으로 나가 나무를 패우고 나무를 잘 나온 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집 지키기 우선했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어버리고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런 수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실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짓지 못하겠다면서 너희 집은 짓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닙니까?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데도 10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본문에 백성들이 하는 말이 스룹바벨이 추진하는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금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자니 작은 성전이 작은 일의 날이 아니냐. 성전 작다고 멸시까지 해요. 규모를 가만히 봤더니 형편이 없는 거야.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했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주먹만 하니까 이것도 성전이냐. 백성들이 그렇게 멸시까지 하는 크나큰 죄의 요소가 그 자국민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삶의 소중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작은 일을 이루는 데서부터 큰 것을 이루어내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삶의 소중함 아닐까요? 이 작다고 하는 거 이거 하찮은 것 같지만 이걸 이룰 줄 알아야만이 큰 것도 이룰 수 있는 거,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삶의 소중함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냉수 한 그릇을 떠서라도 작은 소자에게 주는 거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래. 작다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작다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나의 겁먹음도 두려움과 불안도요 믿음으로 다시 볼 때 믿음으로 다시 봐라. 믿음으로 다시 봐라. 아멘. 현실이 받쳐주질 않고 그리고 집을 짓든 하나님의 교회를 짓든지 간에 그 무엇인가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보라. 믿음으로 다시 볼 때 더욱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군다나 위세의 위협까지 가세를 했어요. 네 분이 있었는가 하면 위세에 또다시 압력을 가해오는, 그렇지 않아도 7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제 간간히 귀환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몇몇의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힘을 합해 나가겠다는데 외세의 위협이 따라왔습니다. 모압과 암몬 등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열고 할 수 없는 수많은 주변의 각국의 사람들이, 각 나라의 지역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방해를 하고 나섰는지 몰라요. 특히 당시 아수르의 발품을 당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 짓는 일에 참석하고 싶다. 왜 우리를 제외시키느냐고 반란을 일으키다시피 했다는 이야기죠. 그야말로 순백신앙 앞에 재뿌리는 시위를 하다가 먹히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입학비를 당하고 혼합주의가 됐거든요. 부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동참하게 하고 함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용인하고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말이죠. 많은 이방인들 주변 사람과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파산 나라의 아닥사스 왕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발을 하는가 하면 유다가 성읍과 성곽을 짓고 나면 조금도 안 바치고 관세도 동행세도 바치지 아니할 것이니 왕에게 손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고 빼앗은 땅까지 그들에게 다 넘겨주는 꼴이 되지 마.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패역함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저들을 막아야 됩니다. 저들의 성전 짓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하고 아닥사스 왕에게 가서 고발하고 있는 왕에게 커다란 위험이 될 것입니다. 이걸 아닥사스 왕이 받아들였어요. 성전을 스룹바벨이 짓다가 16년 동안 성전 건축 중지를 당하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16년이에요. 오랜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은 사람은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 계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너의 힘으로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너의 능으로 할 수 있겠느냐? 너의 힘으로 너의 능으로 아니 되겠느냐? 할 수 없느냐? 그러나 그렇지만 나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는 될 것이다.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너의 능으로 안 될 것 같을지라도 내 신으로 내가 나의 지혜를 동원해서 너희로 하여금 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만들 것이다. 된다. 된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충만케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는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고발 사건이 16년 동안 멈춰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듯이 아닥사 왕의 시대를 밀어내고 다리오 왕을 감동시키되 다리오 왕 때 상소문을 재검토하게 하심으로 유다를 귀환시켰던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그 문서를 찾아봤더니 에스라 6장 6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주변 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막지 말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1번 시작. 주변 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막지 마라. 2번 왕의 재산은 곧 세금 중에서 소유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지체함을 없도록 하라. 3번 제사에 필요한 재물들을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라. 4번 물은 누구든 이 명령을 어기면 이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어느 면에 있어서는 끔찍한 일이지. 거름더미가 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누구든지 방해하고 막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을 망하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토록 다리오 왕이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내일처럼 지원했던 것은 뭔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백성을 귀환시켰던 것처럼 오늘 스룹바벨의 그 간절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원했던 그 갈망함이 16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같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16년의 그 멈췄던 시간을 깨트리시고 다시 성전을 이루도록 움직여 나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전이 재건축하면서요 BC 515년 12월 3일에 중공식을 거행하면서 4년 만에 완공을 이루어내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4년 만에 이 16년의 공간이 있었어요. 16년 동안 감시당했겠죠. 16년 동안 크고 작은 일이 있었겠죠. 스룹바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작은 쌈짓돈이라도 모아서 작은 벽돌 하나라도 주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하든지 모르게 알게 세워나가려고 애를 썼겠죠. 그 16년이라고 하는 거
이 16년 동안도 하나님의 그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곽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는 성곽을 52일 만에, 오늘 스룹바벨은 4년 만에 왕국을, 성전의 왕궁을 시켜내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 짓는 일에, 성전 지어서 민족이 살고 개인이 복받고 가정의 축복의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결과가 바로 4년을 통한 성전의 왕궁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했어요. 멈추질 않았어요. 몇 년 동안요? 16년을 걸쳐서 4년, 그러니까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노력하고 수고를 담았던 겁니다. 20년 동안. 하루 한 번 그냥 마음의 생각에 그저 던져본다든지 한번 애써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한 달하고 1년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어쩌면 우리 신앙의 절반일지도 모르고 우리 신앙의 전 재산의 기간인지도 모르지만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죠. 계속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앞으로 매진하고 전진하고 갈망했더니 하나님의 성령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더라. 주님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사닥다리가 되어지고 원수의 방해 공작이 최대 원군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필리포서 2장 13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 함께 읽어보게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소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너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주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가 따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내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소원을 먼저 성취해 드리고 이루어 나갈 때 그야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나갈 때 이 모든 것을 도와시리라. 감격의 축복의 응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만족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비전 가지고 이 소원 가지고 오늘도 살고 어제도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하여 전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괴로움이 몰아칠지라도 불평 없이 끝없이 전진하기 위하여 사소한 불행을 눈 감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 가지고 질갱이를 벌이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게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불행 같은 것, 걸림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 감을 수도 있고 자신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치, 내가 가치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전제로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되겠냐? 오늘 이렇게 믿음의 소망을 갖고 전진해 나갈 때 그 마음의 계획을 품으면 그 경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스룹바벨은 16년 기간 동안 건축이 멈췄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성전 완공이 이를 때까지 깨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알렌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생활은 곧 전진을 의미한다.
비록 짧은 삶이라도 그가 전진하고 활동하지 않는다면 정신적으로 늙어 빠진 사람이다. 비록 나이가 들어도 늘 항상 전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그 생명은 신선하고 젊은 것이다. 얼마나 훌륭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신앙에는 나이를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나이가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니체는 그런 말을 해요.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좋은 말을 했어요.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것이다.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그랬습니다. 내 가슴은 뛴다. 가슴은요, 심장은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하면 할수록 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경기증이 일어나요. 아이고 이거 넘어지려고 해요. 누웠든지 앉아있든지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머리가 빙 도는 거예요. 왜요? 앉아있는 동안에 피가 아래로 다 내려와 앉아있어요. 뇌로 피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돌지 않으니까 빙 하고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몸을 이래저래 한참 흔들다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가 상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늘 걷고 뛰고 또 오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늘 걷고 뛰고 전진하고.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전진하고 이 삶이 이루어져야 돼. 가만히 있으면 피가 아래로 다 가라앉아요. 어지러워요. 비일연상에 와요. 상을 받을 수가 없어. 오늘 7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았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리라. 스룹바벨을 뭘 내놨어요? 머릿돌을 내놓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늠하건 장애물에도 전진했다는 말씀인데 오늘 여기 머릿돌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님이시라. 머릿돌을 내놓았다. 여러분, 모세는 나뭇가지를 그쓴 마라의 물에 던짐으로 단물로 변화됐잖아요. 내놓았다는 것. 엘리사는 웅덩이 하나님 막사를 짓다가